자, 우리 창세기를 거의 아마 횟수로는 11번 이렇게 11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데, 우선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면, 창세기에서 50장 가운데서 이제 천지 창조 부분, 그리고 그 중에 인간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이 담겨져 있는 3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인류가 죄를 짓게 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방주를 짓고, 거기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을 맺고 인간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창세기 6장으로부터 9장의 이야기, 그리고는 11장에 가서 바벨탑,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심하고, 그리고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 이삭, 야곱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삭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이삭 이야기 하나만을 뗄 수 있는 이삭만의 이야기다 그러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그 야곱 이야기를, 야곱의 부분들을 우리가 한 두 번 또 나누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 이야기는 또 역시 야곱의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이야기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믿음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 얘기의 분량이나 또 스토리나 이런 거로 볼 때에는 이 야곱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물론 이 사이에 이제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이 두 큰 신앙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신앙의 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야곱이 생존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요셉 자신의 순수한 보디발 장군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총리가 되는 이야기, 일부 이야기만 요셉의 이야기지,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이 얘기도 야곱을 제쳐놓고서 얘기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다가 야곱이 이제 끝자락에 죽는데, 여기 죽을 때 야곱이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들, 그 손자들, 아마 야곱이 요셉과 오래 떨어져 있었고 이렇게 그랬던 세월들을 생각해서 아마 이 손자들도 귀했겠죠, 귀여워했겠지. 그래서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손자들을 요셉이 따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따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이제 그리고는 여기 48장 이렇게 되어 있고,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이 축복과 유언과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50장에 이르러서 이제 요셉도 죽으니까 여기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러니까 뭐 거의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까지 이르도록 긴 이야기가 여기 한 25장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의 거의 절반가량을 야곱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라고 하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12장쯤, 물론 이제 뭐 11장 말에 등장하긴 하지만 12장에 등장을 해서 여기 직전까지 오니까 거의 그 아브라함의 분량의 거의 2배가량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창세기 또는 구약에서 우리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라는 양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잖아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 분인데, 이 야곱이 애굽까지 결국 가서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에서 사망한다고요. 그 애굽에서 죽고, 이 죽은 후에 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니까 야곱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을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고, 분량은 이제 37장으로부터 50장이 요셉과 관련이 있으니까, 야곱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데, 요셉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가 떠오르시고, 또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요셉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에 관계되어져서 기억나시는 게 많이 있죠. 요셉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셉 그러면 뭐가, 여러분은 요셉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총리. 확실히 정치지향적이시구나. 총리 좋죠. 또 꿈. 또 채색 옷. 색동 옷을 못 입고 커버가 컸구나, 우리 원 목사님은. 채색 옷. 그래요. 채색 옷. 그래요. 또 생각나시는 건 뭐 있어요? 해몽. 장로님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거죠. 맞아요. 꿈을 잘 해석하는 거가 요셉의. 자, 또 용서, 팔려가는 거, 용서. 자,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게 바로 이제 요셉의 일생입니다. 요셉의 일대기야. 감옥에 갇힌 얘기는 안 하네. 요셉, 그래, 나도 감옥에 갇혀봤는데 그 감옥에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좋은 것만,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것도 감옥도 그냥 내가 죄 짓고 감옥에 가도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건데, 요셉의 감옥에 간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너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잖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사실, 뭐 요셉이 애굽에 유학 갔어요? 아니면 뭐 돈 벌러 갔어요? 이민 갔어요? 가는 줄도 모르고 팔려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그게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생이별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정확하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17살이면 요즘에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짜리가 말이에요. 그냥 생이별을 해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살입니다. 30살이에요.
몇 년 만에 총리가 돼요?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가 그냥 뭐 공부하러 미국 간 것도 아니고 카나다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인신매매돼 가지고 팔려갔어.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러고서는 17살짜리 고등학교 17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 2학년? 1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돼 있는 요 고등학생짜리가 가가지고 나이 30살에 미국에서 만일에 국무장관쯤 됐다. 이렇게 되면, 아니면 캐나다 총리가 됐다. 이러면 그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당시 애굽은 요즘에 미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에 총리가 되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30살에, 약관 30살에 총리로 딱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살에 총리 등극한 것도 신기한 노릇이지만 이 13년의 세월이 어땠겠어요? 이 13년의 세월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미국에 안 가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안 가도, 뭐 가기도 요즘엔 쉽지만 안 가도 여기서 영어 배우는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원어민들, 저 낙도에도, 섬에도 원어민들이 들어가가지고 말해요. 그 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저 시골에도 외국 사람이 가서, 우리 한국 선생님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가서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설프게 괜히 학원 다닌다 그러는 것보다도 저 시골에 가 있는데 거기 진짜 자기네 나라 말로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살아있는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영어를 잘했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저기 종로학원 다니고 대성학원 다니면서 문법 배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영어 잘했나요? 누가 잘했어요? 하우스보이예요.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 물론 그 영어가 한계가 있는 영어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어를 했잖아. 왜냐하면 미군들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미군들하고 있고. 그래서 하우스보이 하다가 훌륭해지고 미국 유학 가고 이래가지고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김정한 목사 같은 분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영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은퇴하시고 극동방송 이사장 지금도 하시나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하면 모르는데, 요셉은 하우스보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학원 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인터넷 방송이 있어서 애굽 말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청소년이 가가지고 거기 애굽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말을 그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얼마나 많은, 여기 17살에 집 떠나가지고 13년을 밖에서 객지에서 뭐 외국은 고사하고라도 섬에서 여기 인천 왔거나, 인천에 있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저 미국 보내가지고 있는 애들, 부모가 무슨 연락하고 뭐 돈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양돼가지고 팔려갔거나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3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해였을까, 이 13년이. 그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감옥에 투옥된 이야기, 그리고는 감옥에서 곧바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섭니까? 꿈 때문에 서는 거예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어. 꿈 해몽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뭐 꿈 해몽하는 뭐 박수들, 이런 사람들 해보는데 모르니까, 그때 그래서 동기생은 잘 만나야 돼. 그죠? 무슨 동기생? 감옥 동기생이 거기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도 그게 다 총무수석 비서관쯤 되는 사람들이어서 바로 왕의 살림살이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뭐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뭐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김정은이가 자기 이렇게 별 4개 달고 있는 사람 떼가지고선 저기 노동교화소 보내가지고서는 노동시키다가 또 어느 날 다시 불러다가 또 왕별 하나 붙여주고 이 짓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참에 감옥에 왔던 두 사람이 요셉 만나서 막 감옥에서 뒤숭숭한 꿈 꿨는데 요셉이 꿈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해몽이 맞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죽음에 이르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을 했단 말이죠. 그 복직했던 사람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 이거지. 이 사람이 그 복직하게 됐을 때 고맙게 여겨가지고 요셉에게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가면서 출소하면서 말이지, 야, 너 꿈 맞네. 너 보통 사람 아니네. 내 나가면 말이야, 내가 다시 복직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청와대 근무하게 되니까 뭐 너 하나쯤 끄집어내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끄집어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잊어버렸는지 뭐 아니면 배신을 한 건지 별로 소식이 없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막 전전긍긍할 때 그때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왕이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그때 왕이 노여워가지고 저를 갖다가 막 이렇게 감옥에다가 쳐넣으셨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있던 그 친구는 죽었잖아요. 사망에 이르렀는데 저는 다시 복직될 거라고 그러더니 저는 와서 이렇게 왕을 다시 모시게 됐는데, 그 젊은이 히브리 노예인데 그 젊은이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로 왕이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발탁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던 요셉이 어느 안전이라고 황제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꿈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 꿈을 해몽하고, 그러고는 꿈 해몽하고 나서 한 5년쯤 있다가 총리 됐나요? 6년 걸렸나? 어떻게 됐죠?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꿈해몽하고 얼마 안 걸려가지고, 그게 이틀인지 3일인지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거의 그 꿈해몽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즉시 어떻게 됐어요? 네가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되겠다. 야, 그 꿈대로 만일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 그리고 국정을 맡긴 거 아니에요. 이건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고 국정을 맡은 거지. 위임을 받은 거지. 바로 왕이. 그래서 야, 내가 외교하고 말이야 정상회담 하러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야? 내가 하러 다닐 거야. 그리고 내가 말이야 이거 반지 뽑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기 이거 다 허락 떨어뜨리는 옥새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다 행정 집행을 해라. 내치를 다 해라. 특별히 경제 문제, 그리고 내수의 문제, 산업의 문제, 농업의 문제, 이런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건 네가 다 맡아서 해. 그리고 나는 밖에 국방이나 외교나 뭐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할 테니까 너 여기 안에 살림살이 돌아가는 건 말이야. 특별히 이거 지금 날씨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가뭄이 오고 뭐 어쩌, 그건 네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부분을 바로의 전권을 위임을 받는, 황제 시중 드는 총리가 아니라 실권 총리란 말이죠. 자기 분야에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전권을 맡겨준 총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굉장히 극적인 사람이지. 그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고 미움받고, 그래서 그 미움받고 팔려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응?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응?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실은요 아주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높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게 드라마틱한 거 아니야.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올라가고 요셉이 내려오고, 여기에 물론 요셉 자신이 처신을 잘하고 못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요셉 자신의 의지하고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의 그 무언가 강력한 게 있었단 말이죠. 요셉이 사랑을 받았던 건 왜 사랑을 받았겠어요? 응? 요셉이 우선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 사랑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엄마 사랑 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렇게 일찍 돌아갔지만 하여튼 단 하루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생각해 보니, 그것도 있지만
아들을 기다리고 못 낳고 있다가 간신히 난 아들 아니에요. 에? 간신히 낳잖아. 그렇게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그 엄마가 별짓을 다 했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안 생겨. 자기 몸에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너무 시샘이 나고 막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낳았어요. 그랬으니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날 아들인데 그냥 쑥 놔도 사랑스러운 건데 자기가 아들 하나 얻으려고 막 노력하다 아들 낳는데 이 엄마가 그 엄마가 누구죠? 이름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그 요셉을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는 날로부터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얼마 못 사랑해주고 얼마가 동생 낳다가 죽잖아요. 하나 낳았으니까 너무 좋았겠지. 그리고 이제 태문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또 하나 주세요. 우리 언니는 애를 몇씩이나 낳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늦게서야 이거 애 하나 낳고 말해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 또 주세요. 그래서 임신 또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었으니까 사실 요셉이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 사랑을 받았어.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 사랑했겠지. 왜? 지 엄마가 살아있어도 사랑하는 건데 왜 사랑해요? 응? 야곱은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오랫동안 있다가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했겠지만 왜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니까. 여자는 내가 낳았다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남자의 경우는 물론 다 자식이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 나머지 11아들도 다 자기 아들이지만 부인이 4사람인데 그 4사람 가운데도 야곱의 마음속에 물론 오래 기다렸다가 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난 아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야? 라헬이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기왕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의 사이에 태어나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라헬도 사랑스러운데 라헬도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 라헬이 낳으나 거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왜 또 사랑스러웠겠어? 응? 지 엄마가 죽었잖아. 지 엄마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 막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들을 낳아놓고서는 얼마 있다가 엄마가 내 아내가 죽었어. 지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요셉은 사랑받게 되어 있어. 출신 성분이 좋고 일단. 그리고 요셉 자신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아들이 12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인물이 잘났을 것 같아요? 못났을 것 같아요? 어? 인물이 뭐 중요해요? 인물이 못났으면 안 사랑하고 잘났으면 사랑했을까? 그런데 마음이 착하고 마음만 착하면 돼요? 요셉은 인물도 잘났어요. 인물도 잘났다고 돼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인물이 잘 안 났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야. 인물도 잘났지. 그거 보면 라헬도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던 것 같아. 아브라함의 부인도 예쁘고요, 이삭의 부인도 예쁘고 야곱의 부인도 예뻤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도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뻐서. 왜? 예뻤다 이거예요. 예뻤어. 그러니 보세요. 요셉은 외모도 준수했지, 출신 성분도 좋지, 거기다가 동정받을 환경도 되어 있지. 그런 것들이 환경적이고 주변적인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출중한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또 똑똑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똑똑했다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그냥 머리만 빨리빨리 돌아가서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보니까 내 아들이긴 하지만 야, 이건 내가 낳고 우리 아이긴 한데 이게 내 아이긴 한데 야, 내가 봐도 정말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거 느끼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내가 배 아파서 낳기는 낳는데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 어떻게 이렇게 내 남편을 봐도 이런 것 같지가 않고 나를 봐도 이런 것 같지 않고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봐.
안성인 권사님은 지금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리고 지금 두 아들을 다 지금 떠올리는 것 같아. 정의, 수의를 다 떠올리고. 그럼 우리 아들이 그럼 내가 봐도 신통방통한 아들들이지.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자유예요.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아닌데 부모들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의 경우는 실제로도 그럴까 아니면 지금 부모가 착각하는 걸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내 아이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게 내 자식이지만 내가 함부로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거야. 왜? 그 아이가 범상하지가 않아. 이 아이가 말이지, 야, 그렇지. 쟤는 내가 봐도 내가 저런 거 가르쳐 주지 않고 지혜비나 우리가 내 스스로 저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근데 요셉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 금주서도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도 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인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죠? 김택수 선생 조금 덥지? 김택수 선생 앞에 자꾸 부채질을 하니까 조금 시원하게 해봐요. 이분이 더우면 안 되거든. 아까 찬양은 아까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더워하는 것 같아.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잖아, 그죠? 또 한 번도 부채질 하시네. 그러니까는 자 조금 시원하게 해봐요. 아까 새벽엔 또 그냥 새벽에 냅다 틀더니 오늘은 또 낮에는 또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인생이 요셉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야 진짜 저 요셉은 머리도 좋게 태어나고 마음도 착하고 세상적으로만 아니라 생각도 깊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무엇도 있어. 그리고 야곱이 그냥 핏줄로 끌려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12아들들 가운데 역시 지엄마가 그렇더니 요 녀석이 그렇구나. 그런 늘 느낌을 왜 안 받았겠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판단이 빠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 이게 이 녀석이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야곱이 그렇게 무슨 뭐 눈치 없어가지고 막 편애하고 그랬겠어요? 왜? 자기도 엄마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 좋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험해졌어. 그래서 그 엄마 밑에 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20년 동안 그 엄마 사랑 한참 받아야 될 시절에 20년을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타국에 떠돌고서는 그러고서는 외삼촌 집이긴 했지만 거기서 구박을 받고 그러고 살아온 세월을 야곱이 그거를 학습을 안 했겠어요? 학습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조심을 안 했겠어요? 조심을 했지. 조심을 했는데도 여기서부터 왈칵 밀려 나오는 그거가 다른 자식들이 볼 때 똑같이 해도 색깔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야곱에게서 그게 넘쳐났겠지.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요셉 팔퇴할 때는 또 나이도 어리잖아요. 요셉이 위에 큰 아이들은 먼저 컸고 요셉은 나이도 어리니까 뭐 응석을 받아줄 수 있었겠지만 마음에 자꾸 끌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야곱이 자기도 편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고달퍼졌는데 왜 자식에게 편애했을까? 그렇게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기도 해야 되지만 야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조심했을 거예요. 조심했지만 워낙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넘쳐났고 그거를 못 느끼겠어요? 느끼지. 다른 자식들이 느꼈겠지. 요셉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 볼 때 야 요셉은 진짜 내 자식이지만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아이가 내 아이지만 저 아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난 아이지만은 야,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이전에 이 아이는 좀 달라. 이 아이가 그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 그런지 다르구나.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걸 두었다는 게 뭐겠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식이나 손자녀들을 둔 분들인데 그건 그만두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요셉과 같이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우,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그냥 나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했고, 그냥 아우, 나는 아주 그냥. 우리 언니는 그러면서 왜 나는 그랬나 몰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 요셉처럼 그렇게 고귀함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나는 그 색깔이 그렇게 크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다 요셉 같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봐도 어떻게 내가 저런 아들을 낳았지?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냐?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와서 어떻게 저런 딸이 있을까? 저게 정말 내 딸 맞아? 그러고 사셨을까? 아니면 네?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누가? 부모님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어? 옛날 엄마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바빠도 다 생각나. 아니, 권사님이 바쁘다고 자식 생각 안 나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생각나고, 굶으면 또 내 자식은 먹을까 안 그러 생각나지. 안 나? 권사님은? 자식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안 와 있지, 자식이. 왜 안 나시겠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비슷하지만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볼 때, 야, 우리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요셉이나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냐고요? 평탄치가 않아. 그것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채색 옷은 아무나 입지 않았는데 채색 옷 입은 나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었어. 나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채색 옷 때문에 어떻게 돼? 결국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져가지고 짐승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가 안기잖아요. 참,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셉이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 그 꿈이 개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 창세기 속에 이루어지잖아. 야, 그 꿈을 가지고 꿈을 품고, 그리고 그 꿈을 그냥 꾸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꿈을 줘도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개꿈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 욕심이 분출된 건데 그 꿈이 무슨 신성한 꿈인 거나 된 것처럼 돈 주고 가서 꿈 해몽해 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여기도 예수 믿기 전에 꿈꾸고 뭐 그러면 어디 찾아가서 좀 묻고 그런 분들도 한 2분 반쯤은 있을 것 같아. 가서 들어봐야 별것도 아니야.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셉은 정말 제대로 된 꿈을 받았고 그 꿈을 가치를 알았고,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냥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들은 이게 심상하지 않구나, 이게 심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는데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고달팠죠. 그런데 또 그 고달팠던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17살 여기에서 이렇게 딱 30살에 총리로 등극할 때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 꿈 때문이야. 꿈 때문이야.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것 때문에, 공부하다가 늦어가지고 시집장가도 못 간다든지, 아니면 공부해놓고 그것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 말이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꿈 때문에 고통당하고, 꿈 때문에, 아니, 채색옷 때문에 미움받고,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아. 예? 천덕꾸러기이기 때문에 못된 짓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고상하고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도요, 시샘을 받아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함 당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올곧게 살고 있어. 그런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 혼자 올곧은 거 그냥 둘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꾸 묻히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련을 야,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야곱도 장자권 때문에, 그러면 장자권 안 가졌으면 괜찮은 건데 장자권 가졌기 때문에 쫓겨가야 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훌륭하게 되는 거야. 고난 때문에 팔려가고,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 하게 되고.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이 들어간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러고 말이에요. 보디발은 바빠가지고, 국정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 젊은 부인은 말이에요, 보디발의 부인이 잘생겼을 것 같아, 못생겼을 것 같아요?
그건 없지만 잘생겼을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다 있으니까 벌써 자기 집에 와 있는 이게 비록 히브리 청년이고 말이에요. 신분도 아무것도 없고 신분 조회해봐야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만 젊음 있고 준수하고 사람 성실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탐을 안 냈겠어요. 보디발의 부인인데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애굽 사람에서 구해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 히브리 청년인데 말도 잘 안 통했겠지 그 당시엔. 그런데 무언가가 끌렸다 이거지. 무언가가 통한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가 거는 거 아니에요. 거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좋아한다. 너 나하고 가까이. 그 적당히 했으면 요셉이 적당히 했으면 돈도 좀 벌었을 것이고 즐기기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총리가 안 된 거는 믿음으로 볼 때 얘기지. 아니 그러면 요셉이 총리 되려고 그거 한 거예요? 생각해봐. 나 이거 하면 총리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리하고 너하고 바꿀 수는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야. 그 상황에서는 지금 어디 총리를 바라다 봐. 지금 애굽 사람이 시민권만 하나 받아도 지금 될 판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요셉의 장점이었지만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내가 좋은 장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거든지 내가 돌을 닦아서 만든 거든지 내게 있는 것이든지 그게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복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꼬일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또 견디고 나면 그 고달픔, 그 감옥, 그 모함, 그 억울함 그게 알고 봤더니 그냥 고생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을 뛰게 하는 도약대가 돼. 발판이 된다고.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바로 앞에 서겠냐고요. 만일 과거 시험 보거나 요즘처럼 임용고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진해가지고 공무원 저기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요셉이 70, 80 먹을 때까지 올라가도 기껏 올라가 봐야 뭐 한 국장쯤 갔을까? 그렇게밖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3년 만에 바로 앞에 가서 서느냐고. 그것도 어디 가서 저기 시청에 근무하다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곧바로 어디로 가? 수의 입은 채, 아니 수의는 벗겨가지고 뭐 옷 하나는 입혔겠지. 그럼 엊그제까지 수의 입고 죄수로 있던 사람이 머리 자르고 그리고 옷 하나 갈아입고 그러고 바로 앞에 가서 섰고 바로 앞에 가서 선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바로가 너는 내 다음이다. 그리고 가락지 빼서 주고 말해요. 너 이거 가지고 결제하고 네가 다 해. 네가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거를 바라다 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유혹을 이겨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보면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어려운 고난이 복이 되고 그 복을 받은 것이 또 화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사건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요.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훌륭한 건 많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훌륭해요. 대단해요. 노아도 그렇고. 그러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창세기에서도 뭐냐, 이런 이면에 요셉이 인내하고 억울한 것도 참고 견디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뭐 사실 요셉이 훌륭하긴 훌륭하지만 요셉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감옥에서 요셉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다니엘처럼 말이죠, 동벽 창문을 열어놓고선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냐고요.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아마 요셉이 우리보다 교회에 있었다면 교회를 더 열심히 못 갔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신분도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서 우리가 1장으로부터 46장 1절로부터 4절 읽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오늘 1절로부터 4절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듣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 사러 내려갔다가 이제 요셉이 몇 번 이제 과정을 거치고는 마지막에 가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잖아요. 형님, 제가 형님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양식 사러 이렇게 먼 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다 오세요. 거기 가나안에 지금 가면 아직도 지금 이제 시작이야. 이제 몇 년을 더 거쳐야 되고, 그런데 괜히 그 고생하지 말고 애굽으로 오세요. 내가 총리 공관도 있고, 총리 공관에 살기는 좀 그런데 내가 아예 그냥 하나 신도시 하나를 개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양치고 마음껏 목축하고 이민을 오세요. 내가 가족 초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비자 다 발급해가지고 오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놀랬고, 그래도 아들 보러 가야지, 애굽은 둘째치고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러고서는 가자. 이 뭐 가나안이 뭐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인도 다 죽고 없는데, 그리고 요셉은 거기 있다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산다고 가서 내가 누구 보고 죽어야지? 요셉 보고 죽어야지. 그리고 가서 몇 년 더 살든지 내가 요셉하고 있다가 내가 죽을 거다. 뭐 죽고 난 다음에 뼈를 도로 가지고 오든지.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가족 돌아가는 얘기야. 그 돌아갈 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이야기인데, 여기 야곱이 말해요. 46장 1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제 출발하니까 제사 드리고 가는 거야. 제사 드리고 가는데, 그 제사를 그 제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제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을 여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뿌리를 뽑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사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척박한 이 땅을 떠나게 됐고요. 이제 나 죽었는 줄로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다니, 이삭이, 요셉이 살아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막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 여러분 전혀 지금 감동이 없어. 지금 이 좋은 날에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서 이러고 있냐, 철쭉꽃이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막 할렐루야는 갔다는데 우린 이러고 있냐, 그 생각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지금 이게 야곱의 자리로 가야지. 야곱의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감동이 올 거 아니야. 그 밤 제사,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제사 드리고 여러분 못 만났던 아들, 그리웠던 아들과 이제 같이 살러 가, 미국으로 가든지 호주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고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 나와서 번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은혜 받던 교회인데 이제 난 이 교회를 떠나고 어디로 가는데 내가 아들을 봐야죠. 그게 어떤 아들인데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밤 제사 드릴 때 어떤 감정이 있을까? 자, 감사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 뭐 희망찬 자 앞으로 아들 만나면 어떨까 그러고 막 그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을 것 같아? 오로지 철쭉꽃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 도무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무슨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다 넣어보고 몰입을 해보라니까. 미안하고 아쉬워. 왜 미안하고 아쉬워요? 조상의 땅이니까. 그쵸? 권사님은 두 아들을 착각해도 되시겠어? 괜찮아. 이게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그래.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자고. 자, 아쉬움이 있고, 여기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문전 옥답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농사 지어왔고 양치던 곳인데, 자, 그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내가 태어나고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자라고 여기 학교 다니고 그리고 그런데 거기 떠나려고 그러면 발걸음이 잘 떨어지냐고요. 물론 더 좋은 데 가서 서울 가, 큰 아파트 가서 살고 뭐 고대 광실 같은 그런 데 간다. 그러면 희망에 들떠. 그런데도 마음에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요셉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요셉이 그냥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물론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문화도 다르고 상관없지. 지금 요셉이 지금 전권을 가지고 애굽을 쥐고 흔드는 그 아버지로 지금 가는 건데, 그냥 지금 상업 이민 가는 거 아니고 총리의 가족으로 지금 초대를 받고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 있어? 말 안 통하면 누가 있을 거야? 통역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뭐 지금 내가 가서 돈을 벌어 먹어야 걱정이 되지. 그리고 아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건 확신인데, 제 생각엔 그랬을 거야. 아까 권사님이 얘기한 게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그리고 죽었던 아들 내가 이제 남은 시간 같이라도 보내야지,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들이셨는데, 하나님 나 이 땅 떠나도 돼요?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안 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교회를 그냥 아들이 오라고 그러면 교회 다 버리고 가시겠지. 그치? 아들이 오라는데 뭐 아들하고 살아야지, 뭐 내가 얼마나 살겠어, 뭐 그래도 죽어도 아들이, 딸이 나를 돌볼 거지, 이 생각하지만 지금 야곱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했냐고. 에?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야곱은 지금 가려고 지금 마음 다 정해놓고 이삿짐 다 싸놓고 지금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가는 길 지켜주시고요. 가서 아들 만나서, 그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힘을 다해서 우리 아들 그래도 사랑해주고, 또 내 나머지 여생도 하나님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 구석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하나님 나 이거 가도 돼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주시는 거야.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야곱아, 가. 걱정하지 마라. 나도 동의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응? 이게 축복이야. 지금 나는 계획을 다 세웠지만 이건 내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최종 결제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 애굽으로 내려가,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라고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46장 여러 가지 스토리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때가 많지 않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을 자기가 나 이스라엘이야 이러거나 딴 사람이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한 때가 많지 않은데, 요 한두 번 나타나는 중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야곱에게 나타났다. 안 그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야곱아. 자, 이 두 용어가 같이 썼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는 거야.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해요.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금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확인시켜 주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자, 이겁니다. 야,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거 내가 허락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안 쓰셨지만 이게 누구 디자인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요셉이 지금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를 데려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요셉이 준수하고 말이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창세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요셉, 야곱, 아브라함 등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들러리야. 훌륭하고 뭐해도 그 사람들이 흠 있거나 그 사람들이 아주 의연하고, 얼마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둘러리야. 이 모든 걸 디자인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 거머쥐고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야곱을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벌써 언제부터 계획하셨어? 예?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어린 때 어린 마음속에 꿈속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하면 볕단이 절하고 말해요 해와 달이 절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 사인 주신 거야.
단지 야곱과 그 자식들은 몰랐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해놔서 수십 년 전에 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 형들이 가서 네 동생한테 절할 거고, 너 야곱도 말이야 바로 왕 앞에 가서 절할 때 너희 아들 총이 있는데 네가 절하는 거 꼴이나 똑같아. 그렇게 하셨단.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이 잘나고 야곱이 믿음이 좋고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래서 여기 야 가라 가고 나도 너하고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요셉만이 지금 자식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이주해? 하나님이 이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애굽에 갈 거야. 난 여기 가나안에 있고 너만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애굽으로 간다고 너하고 같이 갈 거야. 이거면은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거면은 거기 가서 감옥에 가 있든 거기 가서 뭐 어떤 모함을 받고 있든.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 거기서 애굽 가는 이유가 뭐야?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올라올 거다 이거야. 애국 가는 게 지금 야곱이 자식 못 본 거 한풀러 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식량이 없고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 호구지책 연명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애굽으로 가요? 애굽 가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되는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의 별수처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마치 모판에다가 옮겨놓고 벽실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확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논에다 갖다가 풀어놓는 것처럼 애굽의 모판, 그 모판이 터가 좋은 데잖아요. 애굽 중에도 어디 가서 살아요? 애굽이, 저기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가서 산다고. 고센 땅 너무 좋은 땅이야. 나일강의 델타 삼각 유역 거기 가지고 거기는 자양분 풍성하고 풀 초지 마르는 법이 없고, 거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신도시야. 신도시 아주 비옥한 땅인데 애굽 사람들도 거기는 있는 줄도 모르고 별로 신경도 안. 거기 하나님이 완전히 분양해 줬다고. 뭐 송도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뭐 신나할 거 없어. 여기 애굽에 여기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광활한 고센 땅에 갔다 하나님이 분양해 줬어. 너 여기 살아. 거기서 확 벌어나는 거야. 400년 내지 430년 만에 지금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내려가요? 70명 내려가. 근데 그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75명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쉬어봐요. 70명이 맞나 안 맞나, 75명이 맞나 안 맞나. 어쨌든 많아봐야 70에서 80명이 내려가. 그리고 400년 내지 430년 만에 얼마가 돼서 올라와? 안성희 권사님은 성경에도 없는 여자까지 다 포함했죠. 지금 애들까지 다 포함했지. 추정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60만이 올라와. 60만이 올라온다고. 여기 지금 70인이라는 것도 그게 애들까지 다 쉬었는지 아니면 어른들 남자만 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70여 명이 내려갔다가 400년 내지 430년 만에 60만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야. 60만이 되어서. 그것도 처음에 조금 잘 살았지 나중에는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사는데, 고생하는 중에도 그렇게 번성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을 것은 아브라함도 봐야 되고 이삭도 보고 이거 다 봐야 돼. 이 사람들이 훌륭한 점을 배워요. 의롭고 뭐 고난을 참아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 그래서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형들이 막 걱정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러고 당신들이 팔아먹은 나 요셉이에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유명한 말 하잖아. 창세기 대단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형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 형들은 날 미워서 팔아먹고 그리고 형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지만, 형들이 모함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먼저 보내시고 아버지 형들 이리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요셉의 고백이면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만 하면은 더 좋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계획할 수도 있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도 개똥도 뭐에 쓴대? 개똥도 약에 쓴대요. 개똥도 약에 쓴대.
그러니까 우리가 개똥같이 살고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거야. 자, 야곱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 떠는 거야.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왜 떨었겠어요? 죄를 안 져봐서 모르시지만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 때문에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지만 아버지 숨 딱 넘어가고 나면 이제 보란듯이 보복하고 이제 보란듯이 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들들이 막 슬퍼하고 그랬을 때 아마 루벤이나 유다나 레위가 아버지 돌아간 것도 슬펐지만 아마 눈물의 절반 이상은 다른 것 때문에 나왔을지도 몰라.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지? 그랬을지 몰라. 요셉이 그거 알잖아요. 요셉이 그거 아니까 창세기 50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탁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50장 몇 절에 있는지 아셔? 응? 25절에 있다고요?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5장 5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절 더. 오히려 요셉이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 왜 이래? 나 못 믿어? 아버지 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난 물론 아버지 말에도 순종해야 돼. 그런데 요셉에게 더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죠. 형,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피눈물 흘릴까 봐서 형들을 돌본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 맞아.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 나도 알아. 내가 그 바보가 아닌다면 모르겠어? 나 죽이려고 한 형도 있었지. 근데 조금 어떤 형이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냥 차라리 어디 가서 팔자대로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팔아먹고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내가 살아온 거 알아. 유다 형이 그랬잖아. 유다 형이 그래가지고서 나 팔아먹었잖아. 그러나 그건 당신들의 계획이었고 당신들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번성할 거야. 형들만이 아니야. 내가 형의 자식들도 내가 거둘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보다 더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형들만 끝내고 조카들은 내가 버릴 줄 아니야. 내가 형들의 자손들도 이건 내 자손이나 형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거 번성하게 하시려고 여기 보내셨어. 내가 다 공부시키고 내가 다 취직시키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슬퍼하지 말어. 왜 위로와? 우리가 지금 아버지 잃어서도 슬픈데 왜 그러냐. 그리고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야. 요셉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요셉의 통넓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모르고 인간이 내가 요셉인데 내가 야곱인데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목회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위해서 헌신했는데 요거 고개 쳐들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삭 때문이 아니야. 야곱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바꾸시는 거야.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쉬우시지. 하나님도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그래 좀 해봐 이러는데 하나님이 늘 긴장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거든. 그럼 그 일 수습해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애들이 사고 쳐. 잠깐 엄마가 잠깐 조는 사이에. 우리가 꼭 그래. 근데 그 자식들은 말이야.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들어가지고 학교도 잘 갔다 온 줄로 알아. 그렇지 않다고. 엄마가 다 안테나 켜고 있으면서 학교를 갔을까? 지금 올 텐데 버스 탔을 텐데 학원 갔을 텐데 다 지금 추적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창세기 얘기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진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데 출애굽기는 창세기 끝부분과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단지 시간적으로는 한참 시간이 흘러가.
요거는 지금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초기의 얘기까지만 쓰여져 있고 수백 년 동안의 이야기는 몰라. 적어도 애굽에 400년 내지 430년 머물렀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동안에 300 몇십 년 이상 400년 될지도 몰라. 한 300 몇십 년 이야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서 300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애굽에서 있었던 요셉 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우리 1장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봅니다. 장은 2장이지만 시간으로 볼 때는 창세기 50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 2장 올 때는 지금 300 수십 년이 흘러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이야기.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의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읽고 봐야 되겠습니다. 찬송합니다.